절망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음란이나 분노나 그런 것들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힘없는 자를 위한 규례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그래 여기 13장, 14장, 15장 여기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성피부병,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문둥병이라고 번역하는 이 악성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격리당했죠. 그러다가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추석 때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그 병마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나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제사장에 확인받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가족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속건제사 이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작되는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 예물을 제사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례가 있습니다.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또 밀가루는 몇 리터, 한 6, 7리터, 기름은 얼마 이렇게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그런데 가난해서 이 규례대로 제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는 속죄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예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정해진 규례대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힘이 닿는 대로, 30절에도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31절에도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순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곡물에 그 양을 채울 수 없으면 그것의 3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워주신 은혜의 규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규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현재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현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예민하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 찔러도 화를 안 낸다.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는다. 아무리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함.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은혜의 규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상적인 제물을 드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캐캐 묵은 수천 년 전의 구약의 제사 규례, 속죄의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가? 묵상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있죠.
없으면 성경으로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특별히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예배의 모양이나 제사의 모양이나 형식이나 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죄의 기준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힘없는 자를 위한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규례가 오늘날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끝났어요. 그러나 여기 잠깐 부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이 말, 오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이렇게,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32절에도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힘이 미치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에 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에 닿을 수 없는 사람, 속죄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그 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힘이 없어서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 완전한 공급이 있는 곳, 완전한 안식, 쉼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례. 더 이상 그런 삶을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인에게도 기쁨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평화도 있습니다. 쉼도 있습니다. 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건강합니다. 부와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데 뒤가 구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기쁜데 뒤가 구려요. 평안한데 불안해요. 지금 막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데 불안해요. 없어질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만족이 안 돼.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불완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애를 써보지만 힘이 미치지 못해요. 안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힘이 미치지 못해요. 힘이 부족해요. 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별탈 없이 안녕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엔 살짝 탈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여러분 다투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명절에는 결코 화내지 않으리라 결심했건만, 이번 명절에는 결코 과식하지 않으리라 결심했건만 별탈 없이 지내셨습니까? 절망스럽죠. 내가 미울 정도로 절망스럽죠. 나 왜 이러지? 여러분, 다음에는 절대 내가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리라.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화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언제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에겐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깨달을까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아내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 형제들, 교회 지체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이 기대를 저버릴까요? 그냥 버릴까요, 여러분? 내년이면 다시는 내가 안 하리라. 언제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도 또 나를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을 믿습니다. 단번엔 잘할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또 속아요. 이게 수십 년이.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진리를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단어들을, 사회적으로 이슈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혼족, 1인 가구를 뜻하는 단어죠. 혼족 문화,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족 문화가 어떤 거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 밥을 먹는 등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혼자서 해결하는 요즘 세대의 문화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렇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혼자서 해결하는 요즘 세대 문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해결합니까? 혼자가 편하니까. 혼자는 외롭지만 외로운 것보다 옆에 있어서 불편한 게 더 싫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불편하라. 인간은 불편하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황혼이혼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동안 유지해온 부부들의 이혼을 말함. 은퇴 시기에 몰린 베이비 부머 45년에서 65년생 괄호 이렇게 닫고 들에게 급증하는 이혼 추세에 따라 나온 신조어다. 이렇게 급증한대요. 황혼이혼이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자꾸 말하려면 부딪히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을 조론이라 한다. 이렇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슈어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게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달라지겠지, 변하겠지 기대해봤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가족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사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인류 공통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힘이 부족한 죄인이다. 순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순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우리 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 교회 안에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교회의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며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멘토가 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 불륜 때문에 섬기던 단체 대표직에서 면직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분이 사죄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저의 삶이 제 말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분을 비난하거나 혹은 옹호하거나 하려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실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음란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없는 힘없는 죄인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화해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없는 힘없는 죄인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수치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없는 힘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자기가 인식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있는 죄인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언젠가 성경의 장면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때 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들렸던 음성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이제 그 얘기.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나가고 싶지만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 수치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그전에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거니신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어나갔겠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전에는 목사님 보면 뛰어왔겠죠. 그러나 이제는 낯을 피하는 거예요. 마음은 만나고 싶은데,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나무 뒤에 숨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수치 뒤에 숨은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 뒤에 숨은 것입니다. 요나는 교만 뒤에 숨은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숨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그것이 열받아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회피했어요. 요나는 어디에 숨었으면 배 밑창? 아니요, 요나는 자기의 뒤에 숨었어요. 나오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그 자기의 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의 그늘 아래 숨어서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이러면 눈 보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러다 사람 눈 쳐다볼 힘도 없는 게 우리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못 나가요. 체면을 이기지 못해서 못 나가요.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못 나가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고 기대할 것 없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32절 말씀 개역 개정 버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의 규례를 세워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규례, 그 은혜의 속죄의 규례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속죄의 규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치를 대신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노를 대신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치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대신 나의 죄를 지고 대신 끌려가기만 할 뿐, 나한테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힘없는 자를 위한 속죄의 규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큰형님만 교회 안 다니십니다. 추석 때 만났는데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간 밤 11시까지 집에 못 가고 붙들려 있어서 얘기하다가, 저희 큰형님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밤 한 10시 넘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저희 큰형님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지금 형님이 50대인데 자기 인생에서 3번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게 참 자기 입으로는 기도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기도인데, 어떤 어려운 순간이 딱 3번 크게 기억나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는 3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위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나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팍한 인간이 저희 형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저희 형님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게 왜 그렇게 잘 풀렸는지 알지 못해요. 본인도 아니 느꼈다고는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라고. 그때마다 이상하다라고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형, 이젠 약속 지켜야지. 아니,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면 누가 예수 믿으래?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면 교회는 나가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지. 응? 그렇게 한마디 하고 왔는데,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나가요. 힘이 없어서 못 나가요.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이겨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로, 힘이 없는 난데, 원래 나올 수 없는 난데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인 모른다는 거, 그거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 많이 지으면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 단 한 번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내려와서 아 됐다 이런 게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무시했을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힘없는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며 티를 안 내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힘없는 자의 속죄의 규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분노와 미움과 수치와 음란과 시기 질투와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소리 없이 죽어서 가죽옷이 되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그 짐승처럼, 여러분, 그 죽은 짐승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금도 담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수억 명이 믿는다고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든 아니죠.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힘없는 자의 은혜의 규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는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회개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뭐 해보신 분 알겠지만 수년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뒤로 넘어가요. 갇힌 공간 못 갑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나중에는 지구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마디, 그것은 네가 뭐 잘못했다 이놈 자식아 회개해,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나는 네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얘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한 줄기 솟아났어요. 살 수 있을 소망이 생겨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 두려움을, 제 불안을, 저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알면서 왜 놔두시지? 그럼 내가 밤마다 잠잘 때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죽을 것 같았던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놔두시죠? 근데 일단 가만히 놔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그걸 보면서 냅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저의 찬양은 달라졌습니다. 저의 예배는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못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없는 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뒤집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